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대림절기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지만은 그 절기 가운데서 또 한 사람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그 본문 앞, 뒤 다 연결시켜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교훈받는 것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을 전후 다 살펴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당시에 먼저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앞 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깥 세상의 일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특별히 자신의 인생을 걸고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던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지만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늘 자기의 제자들을 바깥에 내어놓고 그들로 하여금 밖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자기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보고를 받은 후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했는데 오늘 본문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도록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고 얼마 있지 않으면 자기는 순교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증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고 그 사명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왔고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 사명을 마무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도 인정하셨는데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사명을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삶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권장할 만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고달프고 외롭고 황량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삶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와 왕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옷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고 투박한 약대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주식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광야와 왕궁 중 어느 곳을 택하겠느냐? 부드러운 옷과 거친 약대 털 옷 중 무엇을 택할 수 있겠느냐?
메뚜기와 석청하고 왕궁의 산에 진미하고 어느 것을 택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의 대답은 거의 100%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감히 광야보다는 저희는 왕궁에 살고 싶습니다. 거친 약대 트럭보다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싶습니다. 메뚜기와 석청 먹는 것보다는 왕궁의 맛있는 산의 지미를 먹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은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삶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방식대로, 추구하고 싶은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이 분명한 어떤 목적과 사명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구나, 내 인생이 어떤 사명에 의해서 붙들림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열국의 아버지로 세움을 받아 믿음의 선조가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고 사명이었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사명, 그의 삶의 목적은 출애굽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요 사명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에스더 여왕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절대 위기에서 건져내는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에스더 왕비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오직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은 사역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명 때문에 택함을 받아서 이 땅에 왔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이번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바로 이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고, 저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자기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9절에 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을 해줄 뿐만 아니라 이어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상은 세례 요한을 무시했고 세상은 세례 요한을 결국은 죽여버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목사가 교인을 인정해 주는 거 사실 그게 너무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목사도 사람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뭔가를 기대한다면요 반드시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되느냐 하면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가 무엇이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다윗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삶 자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온전하고 순전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합니다. 이 사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것인가를 놓고 경쟁을 합니다. 주님이 쓰시고 싶은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내 그릇의 크기를 내 마음대로 정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그릇인데 그 그릇의 재료도 내가 다 스스로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 어떻게 하든지 번듯하고 화려한 그릇을 내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안달이 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사람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바로 여기에 생명을 거는 성도들이 되고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광야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8절에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어서 9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동일한 질문을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오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희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관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요. 무엇을 온전한 절대적 가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는 이 가치관에도 중요한 문제요. 영적 본질을 확인하는 것에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바로 예수님의 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굉장히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너는 바라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누구나 볼 수는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무엇을 너는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일들,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엄밀히 보면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마치 시줄과 날줄처럼 다 엮여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에 욥이 당한 고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렸고 자식도 잃어버렸고 가정도 깨어져 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욥의 눈앞에 일어나는 그 현실은 욥이 그 어느 것 하나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실제적 사건들이었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조차도 욥의 모든 상황을 그들의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바라보지 못했던 것, 욥의 친구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고난의 배후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는 욥의 친구들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훗날 욥이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아니 그전에는 시각장애자였습니까? 그전에 욥이 보는 것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그 고난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를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비로소 욥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욥이 아하 이것이구나, 누구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바라볼 수 없는 그 절대적 진리를 욥이 알고 보게 되므로 내가 이제는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진실된 고백을 욥이 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거주할 수 없어서 서로 나누어지게 될 때에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은 소돔 땅을 선택했는데,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한 이유는 물된 동산처럼 비옥하고 살기 좋았기 때문에 롯은 그 땅을 선택하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롯의 이 선택을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 상황 같으면 롯처럼 선택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롯은 땅을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바라본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이 선택한 땅은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습니다. 그 물된 동산처럼 좋은 땅이라고 보고 갔는데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한 이 신령한 복은 영원까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포한 그 복이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 면면히 흘러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롯이 있을 때는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의 첫 소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선은 이 언약의 약속을 롯이 떠난 후에였습니다.
그 복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린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롯이 떠날 때까지. 또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데리고 하늘의 별을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아브라함의 별을 보여주신 것은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니라. 이 놀라운 복을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밤의 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 너는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너 반드시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느냐? 놓치지 않고 바라보아야 될 것이 너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악착같이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걸 한번 보십시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40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 봅니다. 불 기둥을 봅니다. 그거 외에 그 광야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외에 소망 둘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줄기차게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바라보며 살게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싫다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데 따라가지 않는다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좋은데 왜 움직이느냐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은 지금 움직이셔? 나 움직이기 싫어요. 왜 하나님 저렇게 멈추고 계실까?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나 움직일래요. 반대로 행동을 했다면,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바라보기를 마침내 중단하고 말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온 천지의 위험투성이요, 온 천지의 죽음의 곳곳의 트랩들이 다 널려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유한한 것을 따라가고 유한 것을 사랑하고 유한한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주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축복으로 예비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잠시 받는 이 고난은, 환난은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벼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예배의 자리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 함께 찬양하며 함께 은혜 나누며 함께 아멘해야 될 이 자리, 지금 보는 것처럼 불과 제한된 몇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현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음껏 찬양하고 온 누리에 임할 주님의 평화를 나누어야 될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조차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인생길 속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나이다. 생명의 말